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학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내용은 개미 사회에서도 가르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입니다. 곤충 개미에서도 가르침이 존재한다. 그 실험은 일렬로 가는 두 개미를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하는 개미가 각각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뒤따라오는 개미가 길을 익히도록 선두 개미가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개미 사회에서도 가르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입니다. 작은 곤충에서의 새로운 발견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개미 두 마리도 선생과 학생이 있음을 본다면 우리 옛날에도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분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분을 스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승은 마치 선두 개미와도 같습니다. 바른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앞서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도 분명히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서 인생의 가장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지시란 말은 가르쳐 보인다, 또 일러서 시키는 내용을 지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을 시작하고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이 본문 출애굽기서 17장 1절과 2절은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아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오로지 모세에게만 의존합니다. 마실 물조차도.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자 또 원망을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다투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막에서는 물이 귀했고 물은 광야 여행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지요.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란 군중들은 모세에게 돌질할 정도로 공격적이었습니다. 돌질은 당시 극악 한 범죄자에게 시행되어졌기 때문에 군중들의 완악해진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자 모든 원인이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마실 물을 안 주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명, 부녀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의 심정을 말하자 하나님, 이제 저들이 목이 말라서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 4절에 이르고 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갑작스럽게 모세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자들이 또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한테 돌을 들고 오히려 공격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모세가 저들에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걸 지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위기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얻게 만들고 위기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원치 않은 위기가 올 때 있습니다. 그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겁니다. 그 위기 때 하나님의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다로 계획하고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지시하시느냐? 첫째는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다 이 말은 마음으로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왜 사람이 마음이 배짱이 두둑해질 수 있어요? 현실이 잘 받쳐줄 때 사람은 배짱이 두둑해요. 지갑에 돈이 많으면 남들 만나도 겁이 없어요. 왜? 쓸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갑이 얇아졌어요. 마음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갑에 두둑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냐. 담대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지금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심지어는 자기 가족과 가축까지 다 죽게 됐다고 원망합니다. 이때 양기문이 출애굽 17장 3절에 이르고 하지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마실 물이 찾을 수가 없는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곧 자기의 자식과 가족과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공포를 탈피하려고 모세를 향하여서 대항하며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 17장 2절에 이르고 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와 자기가 지금 어렵다고 지금까지 모세가 더불어 이루었던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어렵게 되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단 말은 다양하게 싸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목마름은 땅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다툼의 원인은 아무리 보아도 자기들이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도 물을 찾아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이제 돌을 들고 막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 17장 4절에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왜 사람이 공격적이 되지요?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는 행위는 완전한 적대감의 표현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당신이 인도해가지고 홍해도 건너게 했고 마실 물도 주었고 만나가 매출하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었지만 이제는 누가 보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이 됩니다. 돌질한다는 표현은 사람의 인격을 전면 배척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모세야 힘들지 그래도 담대해라. 두려움을 품지 말고 좀 당당해라. 오히려 그 백성들이 너희를 돌고 공격하지만 피하지 마라. 그 앞을 당당히 지나가라. 그리고 백성들 중에 유력한 자들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보이면서 담대하게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 17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야, 지금 백성들이 목말라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너에게 원망하며 너에게 싸우려고 돌을 들고 공격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 보고 담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찾아온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담대하라 그럴까요? 하나님 벌써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좋을 때는 하늘이라도 올라갈 것 같은 의기양양하던 힘이었지만 갑자기 원치 않은 찾아온 고난 앞에서는 금방 좌절해버리고 기가 꺾이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대한 애굽의 군대를 꺾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올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다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셨고 지푸라기까지 불러 태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은 더 기록하죠.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라. 지푸라기가 불이 얼마나 잘 타요. 그 애국 군대를 지푸라기 비교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만 되니까 다 타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면 너희들 담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왜? 너희들이 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들 끝났다 그랬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놓았잖아요. 백성들이 자고 나니까 배고플 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잖아요.
저들이 목말라 할 때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준비하여서 물을 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담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원치 않은 인생의 삶 가운데 원치 않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생각대로 인생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아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담대하라 그러느냐? 두 번째는요, 체험의 동일성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란 말은 자기가 몸소 겪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을 마셔본 사람은요, 물 맛을 알아요. 직접 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내가 바로왕과 싸울 때에 너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애굽의 바로왕을 10가지 기적을 내가 만들어 줌으로 꺾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네 손에 그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는 그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동일이라는 말은 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의 기적이 오늘도 너에게 동일하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했던 그 지팡이는 애굽의 거대한 바로왕을 꺾는 10가지 기적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나일강을 피로 묻게 만듭니다. 이 나일강은 당시 이집트 사람의 젖줄입니다. 그 나일강을 신성하게 했습니다.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쳤어요. 근데 나일강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서 7장 20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온 땅에 애굽 땅에 개구리가 그냥 집집마다 가득가득 찬 거예요. 당시는 이집트는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이 개구리 신이 너희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오히려 괴롭게 할 거라면서 눈만 뜨면 집집마다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집안에 개구리가 다 가득 찼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을 응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8장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그냥 나일 강변에 있던 개구리가 집집마다 옷장을 열어도 개구리, 냉장고를 열어도 개구리. 그때 냉장고 없었겠죠. 가방을 열어도 개구리, 뭐 온통 개구리. 세 번째는요, 이가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모세 보고 말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땅을 쳐라, 먼지를 쳐라. 그러면 그 먼지가 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때는 이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응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6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가방만 열어도 이가 한가득, 밥그릇 열어도 이가 한가득. 뭐 좋아하면서 그래. 그 다음에 뭐예요? 파리가 온 땅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악질. 이거는 동물들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이에요. 이때 당시는 소뿔의 여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소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가축의 신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독종 막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피부병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박, 하늘에서 그냥 우박 얼음덩이에 떨어져서 가축과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메뚜기 떼가 온 땅에 옵니다. 왜 우박 다음에 메뚜기가 왔을까? 우박이 내리니까 들에 있는 야채들이 다 맞아서 죽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위 틈에 있는 야채는 사는 거야. 이게 메뚜기가 와서 그거 가지고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땅의 식량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 온 땅에 어둠이 3일간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초태생의 몰살입니다. 애굽에 태어난 가축이나 사람 첫 번째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설주, 문 현관문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가축과 또 가족의 자녀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손에 쥐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에 담당히 가라. 이 말은 뭐예요? 그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예전에 내 손에 있던 지팡이 내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담대하라는 거예요. 체험의 동일성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평탄한 길 인생 살지 않았잖아요. 인생의 고비고비를 얼마나 넘겼어요. 그 인생의 고비고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요 고비만 넘게 하시면 진짜 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얼마나 인생 고비 넘겼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담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얘기 뭐예요? 예전에 애굽의 바로왕을 꺾었던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왔어도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기도할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멘. 담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선명할 때 언제 들려왔느냐? 세 번째는 부르짖을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목이 말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심지어 돌을 들고 목숨의 위험까지 합니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모세의 탁월함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막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왜? 모세는 목숨 걸고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면 한마디라도 모세 보고 고맙다 해야 되는데 또 목마르고 고맙다는 건 없도. 이제는 그냥 여러분 돌을 들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나간 은혜는 쉽게 잊어요. 지금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줬어도요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된 사람이고. 지금 불편하다가 또 모세를 하면 돌을 들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럴 때 모세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때 모세 선택은 다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출애굽 17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신에게 돌이 날라와서 생명의 위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막 화를 냈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려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모세야 담대해라. 아멘. 담대해. 네 손에 지팡이 있지 않냐? 내가 지금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모세에게 들려오길 모세야 네가 봐도 물이 없지? 지팡이 들고 저 호렙산에 있는 산에 가 반석을 쳐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누가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물은 땅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석에라도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원치 않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찾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시하실 거예요. 세미하게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기도를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네 손에 지팡이 있지 않냐? 예전에 함께한 것처럼 지금도 기적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것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 반석을 쳐 거기서 물이 나리라. 아멘. 결국 모세가 가서 그대로 행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그 광야에 목말라는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더 우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아합 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멜 제단에 가서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인지 우상이 참 신인지 대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갈멜전에 핫으시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이 땅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뜨거운 사막에 마실 물도 없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겨우 앉아가지고 배도 고픕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해주고 까마귀를 통해 떡을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로 엘리야야 힘들지? 호렙산에 올라가. 호렙산에 올라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찾아. 그래서 엘리야가 힘들게 지친 몸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금방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고 큰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고 나니까 아주 세미하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힘들지? 그러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열왕기상 19장 12절은 기록하지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면서 그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 다시 새 힘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환경이 내게 올지 좋은 것만 오지 않습니다. 고난도 오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속에 세미한 음성을 첫째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더 자극적인 말 할까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겁먹고 있냐? 내가 지금까지 네 인생에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거 문제도 아니야. 기도하다 내 소리 좀 들어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호렙산 바위에 내가 물을 준비해 놓았어. 네가 보기엔 물이 없는 것 같이 쳐봐. 물이 나와. 정말로 모세가 했더니 반석에 물이 나왔어. 그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영적 체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윌리엄 코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이지요. 매사추세츠 킹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후에는 이분이 목회자가 됩니다.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시어스 버그라고 하는 교회에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부임을 합니다. 첫 사역지지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골 목회를 하다가 그래도 본인의 의기와 있고 꿈이 있어서 뉴욕으로 좀 가까운 브루클런이라는 곳에서 교회에 청이 왔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교회,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도심지 뉴욕 가까운 곳에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 양도 많아지고 많이 분주했지요.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시름시름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병을 고쳐보려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봐도 별 고쳐지는 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아마 도시 목회에서 너무 지쳐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다시 예전에 시골 목회하던 이제 시어스 버그 교회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몸이 좀 회복되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회복이 안 되고 끝내는 얼마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 왔는지 몰라요. 아내 병간하느라고 오랜 생활도 힘들었는데 피로감이 겹쳐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감기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급기야는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이제는 글로 써서 자기를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대 결절해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목소리도 안 나와서 이제 목회도 할 수 없고 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한 거 이게 아니잖아요. 제 목숨도 거두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싱아, 너는 내 거야. 네가 말 못하지. 내 아내도 아파서 일찍 떠났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네가 병들어서 힘들면서 목회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날개로 자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그 날개 하나 나를 꼭 감싸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동안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그 날개 아래 품어주는 걸 안고 나니까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현실이 와도 나는 주의 날개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대도 풀려지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아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원치 않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걸 준비해 놓고 계세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돌아갈 길을 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담대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체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나도 오늘 주의 날개 밑에 편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더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나를 이렇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저들이 보는 앞에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걸 보았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걸 보았고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했던 저들,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또 목마르자 원망하며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공격을 하는 저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조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마치 돌을 들고 공격하는 백성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숨 걸고 그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며
왜 안 주냐고. 그런데도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야,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결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세미한 음성은 모세야, 그래도 담대해. 백성 앞에 당당히 나가. 네 손에 지팡이 있지 않냐? 내가 그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을 주시지 않냐? 그 지팡이는 지금도 동일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은 모세는 담대하게 갔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모세처럼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고요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함을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열정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준 세미한 음성 내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노라면 반석을 갈라 물을 주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줬던 세미한 음성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보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믿음이 내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은 하나님 앞에 서서, 좌절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주여, 하나님의 약속과 오 살아주시고 오 성령의 주, 하나님만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게 주시옵소서. 주님 모습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주의 은혜 가슴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온전한 것들이 말씀을 싸우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알지 못하는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뜻하지 않은 일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금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석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늘 위로받게 하시고 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